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심판을 선포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복 받는다 이런 말만 좀 해라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에게 우리가 굽은 길을 가니까 너도 굽은 길을 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남유다는 악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좀 떠나가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 아낌없이 까부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항아리가 깨졌는데 그 깨진 조각으로 물을 이렇게 조금도 뜰 수 없을 만큼 이 남유다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패역한 남유다를 향해서 정말 폭풍처럼 그렇게 분노하셨지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다시금 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죠. 이 앞의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쏟아부으셨지만 18절부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답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데 그냥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듯이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듯이 그냥 언젠가 오겠지라면서 느긋하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일어나셔서 기다리신다. 오늘 본문에 그리 말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먼 데를 보고 있다가 저 멀리 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막 달려가서 안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남유다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남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후반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 뜻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 중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다시 울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없고 그저 만사태평해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복이다. 그리 말하고 있죠. 20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누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사람이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지만 그 환난 중에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으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더니 기도 응답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하죠. 여기서 스승은 누굽니까? 하나님 되시고 더 정확히는 신약의 성령 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입니다. 성령 충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성령의 역할이 지금 21절에 소개되고 있죠.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길이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은 분별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분별력이 생겨서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악한 것을 끊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또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전에는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좋은 것이라 여겨서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자기 곁에 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악한 것을 악하게 인식하는 그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제 악한 것을 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셨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누리게 될 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우리가 복이라고 여길 만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복이다라고 여길 만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 아닙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생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다양한 갈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수의 물을 주신다. 그래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밝은 빛을 주십니다.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다. 이 성경에서 7날, 이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빛은 언제 주어집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런 표현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위로와 그 영화와 빛난 영광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어서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